지금 해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 우리 이제 4월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발단은 우리 백인 그렇죠. 경찰들이 과속 운전을 하던 그 흑인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하면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흑인을 폭행했던 그 12명의 백인 경찰들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면서 어떻게 이것이 무혐의냐 거기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그 소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분노한 흑인들이 물론 백인 사회도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지만 그 응집력이 약한 그쵸, 무시할 수 있는 한인 사회에 와가지고 LA에 와서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약 55명 정도가 죽고 2,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도시 난폭이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흑인 폭동이 일어난 이후에 미주 한인 사회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당시 한인들은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가져와서 그냥 여기서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그냥 개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급급했지 물론 뭐 미국의 어떤 시민권이나 또한 시민권 있는 영주권자들도 뭐 투표하는 비율이 뭐 3%에서 많이 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이때 이 폭동을 이후로 해서 사람들이 절감합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몇백 년을 살아도 우리가 대접받는 게 아니구나.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힘을 키워야겠다는 것을 듣고 절실하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응집력을 키워가고 힘을 키워가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쳐보시면 엄청납니다. 인터넷에 뭐 자랑스러운 한인, 미주 한인 치면요. 엄청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 가서 영향력을 또 준비하고 우리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때부터 마음을 먹어서 준비했더니 지금은 미국 곳곳에 또 의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요셉을 모델로 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빨간색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풀린다, 은사다, 사랑이다. 네. 우리 47절 말씀에도 그렇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7년 동안은 그냥 잘 된다가 아니라 풍년이래요. 평소보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잘 되지? 내 안에 뭐 승리할 요소들이 없는데 왜 잘 되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재수가 좋다. 때를 잘 만났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내게 맡기신 은사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악기도 잘 다루는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보통은 악기 배우면 싫어해요. 근데 애들은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맡기면 그분은 참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은 좋아합니다. 그건 뭐예요? 은사고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중고등부 캠프가 그랬습니다. 우리 캠프 1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10명 중 5명은 순수하게 참여했습니다. 가자. 네. 그리고 휴입도 먼저 내고 그랬는데 나머지 반은요, 고백했죠. 끌려왔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2명은요, 와, 엄청납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끌려온 우리 5명 중, 그다음또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2명이 있는데요. 이 2명 캠프 당일까지 갈지 말지 간다 안 간다 자기도 모른다 하다가 안 간대요. 당일 아침에 안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서 캠프 등록을 마치고 캠프 영수증과 캠프 안내지를 들고 아이들에게 오는데 그때 전화가 옵니다. 저 갈래요. 그때 전화가 와요. 어쩔 수 없죠.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가는데 물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었고 감사했는데 속으로 계속 그렇게 내렸습니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네. 나는 지금 아이들을 데리러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네. 주님이 만약 빛의 길 전도사라도 차를 몰고 아이들에게 갔을 것이다. 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진짜 은혜 받게 달라고. 그때 생각나는데요. 너무 힘들게 오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아이들 진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어떤 은혜냐, 여기서 은혜 받고 죽어도 좋을 만큼 은혜 쏟아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 덕분에 아이들이 큰 은혜 받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은혜죠. 여기 함께 예배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신 대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안 갈래요, 몰라요 그랬던 애들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양하고 뛰어놀고, 보셨죠? 캠프마다 V하고 모이자 사진 찍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 그걸 표현을 하면서 은혜를 정통으로 맞았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먹을 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제일 안 되거든요. 20대 시절은 제일 안 됩니다. 찬양할 때는 마음껏 분위기 따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정확한 징표라 보진 않는데, 삶의 어떤 징표가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치킨을 먹습니다. 치킨 무인데요, 100에 99는 선생님들이 뜯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거 뜯는 사이에 닭다리 누가 집어가면 어떡해요. 애들이 치킨 무 뜯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치킨 무 뜯는 그 가정의 애들은요, 정말 크게 될 아이들입니다. 오는데 감사하게도 첫째 날, 둘째 날 저 예산을 이렇게 아껴 하면서 오늘 뭐 먹지 고민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다 후원을 해주셔서 치킨을 먹는데, 우리 어떤 아이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치킨물을 보자마자 내가 뜯을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넌 정말 은혜를 정통으로 받았다. 정말 경험했습니다. 예배에서 자리에서 이제 삶의 표현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어떤 메시지와, 또 그냥 게스트들이 아니고 그냥 삶이 복음으로 채워진 게스트들이 와서 간증이 섞인 어떤 노래를 하니까 애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또 프로그램 정말 시간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 받았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이제 군중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많은 다른 교회 목회자, 교사,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애들 이쁘대요. 죄송합니다. 지들 교회 애들 챙겨드는데 슬금슬금 애들 와가지고, 야, 너네 왜 이렇게 이쁘냐? 계속 그들 자칫 보면 이렇게 인신매매할 것처럼 웃으면서, 야, 너네 어디서 왔냐? 우리 아이들 누군지는 알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이쁘다.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와가지고 이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께 강조합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수련회였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크나큰 경험이 된 우리 수련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난 안 갈래요, 못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애들이 뛰고 찬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은혜를 받을까, 또 근심 걱정으로 또 기도해 주셨겠지만, 아이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우리 지금처럼 은혜를 지금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잘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도 쉽게 되고, 또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예배의 사명자라는 것을 캠프를 통해 확인하고 왔어. 그러니 이제 예배를 잘 드리면 돼.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남는 거 쉽지 않아요. 밥 먹고 피곤한데 왜 남아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 있고 은사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 은사 충만의 자리,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삶에 연단의 때가 있고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연단의 때든 풀리는 때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모든 과정과 모든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과 연결하자. 네. 나중에 친구들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은 책인데요. 우리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우리 학자의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은 접속의 시대입니다. 접속의 시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연결, 요즘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말하죠. 공유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어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것에 연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연결시키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걸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8절의 말씀인데요. 7년 공부를 거두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각 성읍에 저축했다.
그것을 저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의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거둬들인 것을 수도로 다 가져오려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일로 가져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가져와.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각 성읍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읍에 있는 곳에 저축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관리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져오는 동안에 그 물류 비용과 또한 그 인원 그리고 또 창고를 짓는 시간 동안에 그 옛날 지금은 보관 기술이 좋지만 보관 기술이 좋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쌓였던 것을 또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있는 것을 다 연결시켜서 그곳에 저축하라, 각성을 활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올림픽 우리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네, 올림픽은요 몇백억 다음이요 몇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소유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냥 써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성경적으로 변환해서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소비되는 삶이 아니고요. 그쵸?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밑거름을 쓰여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하고 강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써버리고 낭비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 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돌아보자. 아멘. 자, 항상 믿음을 점검하면요,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아니라면서 나태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설치 기사들이 와서요, 매뉴얼대로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설치 끝났습니다. 사인해 주시죠. 이렇게 사인하고 나면 5분에 10분 있다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옵니다. 띠리리 전화가 오죠. 그 제품이 설치가 잘 됐나요? 작동이 잘 되나요? 뭐 이렇게 설치 기사들이 뭐 불편한 거나 그런 없나요? 뭐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런 옛날에는 그랬죠. 자, 10점 만점에 10점이 있는데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뭐 점수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 기사들이 설치를 잘하고 가면 저 역시나 감사하니까 너무나 잘해주셨으니까 10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설치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설치가 된 이후에 또 서비스 센터에서 그 후에 잘 됐는지 또는 정기적으로 문자 오잖아요. 이제 세탁기 바꿀 때 되지 않느냐고 또 고장난 거 없냐고 이제는 먼저 알람 서비스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신뢰감도 생기지만 그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또 뭘 더 해야 되지? 우리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처럼 우리가 부서별 헌신 예배를 드렸죠. 이것은 참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지? 또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오늘 예배 대표기도도 그렇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과 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내 찔림이 있고 또한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렇죠. 가기 싫었지만 또는 학부모님 중에는 그 비싼 학원비 들여서 또 그 아무것도 안 주는 뭐 얻어보는 것도 없는 수련회 보내야 되나 아까웠지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동체 생활하는 사회 질서를 배우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버려놓은 다음에 뒷감당이 없습니다. 법 만들어 놓고 그쵸, 어떤 후속 조치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조금 점검할 수 있으면 우리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오히려 건강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서면 됩니다.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다 가시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지금 다시 한번 내 삶에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뭔가 잘 되고 쉬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그것을 풍성하게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남들이 볼 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위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고 뭐 이러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그 돌아본 가운데 다시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썩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믿음의 점검을 올바로 향하셔서 이번 한 주 이런 은혜가 살아나는 귀한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